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제자 진리편을 말씀했고 이번 주부터는 제자 생활편 1과 영생의 선물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입니다. 먼저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러시아의 문어 토스토이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인이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지만 이렇다 큰 죄는 일생에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각기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는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 하나를 가져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일생 동안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을 뿐 큰 죄는 짓지 않았다는 다른 여에게는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포에 가득 주어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커다란 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습니다. 다른 여인은 세알 만한 작은 돌들을 치마포에 가득 주워 왔습니다. 목사님 두 여인에게 미안하지만 이번엔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큰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온 여인은 다시 낑낑거리며 큰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인은 세알만한 작은 돌들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자, 1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말로 죄를 정해 보십시오. 자, 죄가 뭐라고 생각지?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범죄다, 악이다, 규범을 어긴 거다, 법을 어긴 거다, 또는 종교 사회적 규범이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죄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 모두 다 죄인이다. 예, 원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 가운데 인간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 또 원죄뿐만 아니라 다 자범죄. 즉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각 사람이 직접 짓는 죄를 자범죄.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 결국 인간은 다 어디 가느냐?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이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평생 악하게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똑같은 죄인이라고 처벌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느 여인은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직에 대한 잘못을 많이 했지만 이생에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한편 한 여인은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큰 죄를 했던 작은 죄를 졌던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죄는 모두 다 무한성을 지닌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냐 작은 죄냐 아니야. 다 똑같다는 거야. 다 죄는 죄라는 거야. 다시 말해 인간은 이미 아담의 원죄 가운데 해놨어요. 이미 인간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의 본성,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심판. 근데 사람들은 그 원죄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범죄, 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자직으로 죄했습니다. 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거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의 결과도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3번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 영생. 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인간은 사망에 처한 자야. 그래서 인간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구원이, 영생이, 재산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사형 집행이 매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사망 시계가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사망 시계. 이 사망 시계라는, 그래서 인간은 지금 1초에 1.8명, 1분에 106명, 1시간에 6,392명, 하루에 15만 3,424명이 다 죽는다. 사망 시기가 가고 있다는 거야. 사망 시기. 물론 이 통계는 뭔지 알지만 이 사망 시기라고 하는 그걸 쳐보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 사형 집행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5만 3,424명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 사형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심판. 죽음이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4번이요. 죄의 종류를 나열해 봅시다. 죄의 목록 중 의외의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스근스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잘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아멘. 여러분, 죄의 목록에는 큰 죄도 있지만 작은 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야?
뭐 수근수근한 게 뭐가 죄야? 좀 미워했다고 뭘 그 죄야? 교만한 게 뭐가 죄일까? 내가 뭘 또 자랑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야. 다 크든 작든 크든 작든 죄의 목록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죄의 목록에. 자, 그래서 5번 살인이나 분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도 있지만 동시에 교만이나 자랑, 심지어 수근수근한 것까지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인죄였다, 살인, 분쟁, 큰 죄도 있지만 동시에 교만이나 자랑이나 수근수근하는 것, 이것도 다 죄의 목록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다 뭐예요? 사망. 로마서 1장 32절이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사형. 우리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다 죄의 목록에 들어있어요. 살인죄는 살인이고 스근스근한 것은 교만은 살인이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죄는 죄라는 거야. 죄는 죄. 자, 6번이요. 다음 칼럼을 읽고 왜 사선죄도 커다란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같이요. 어느 목사님이 불교계의 거물급 승려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근수근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됩니까? 라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동업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근수근한 것은 동업중생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죄가 어떻게 죄가 되느냐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랬냐. 불교에서는 동업중생 그 있는데 같이 자비를 베풀고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것이 뭘 깨뜨린다고요? 동업중생. 쉽게 말하면 다 형제연합. 우리로 말하면 형제연합을 깨뜨리는 그 죄가 뭐냐면 수근수근한 죄. 수근수근한 게 뭐예요? 동업중생을 깬다는 거야. 형제연합 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말아, 그렇군요. 수근수근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 다시 스님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근수근한 죄가 어째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그 수근수근하는 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동업중생을 깨는 거다. 형제연합을 깨는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수근수근한 죄가 어째서 사형까지 해당합니까? 사형. 그게 죽을 만한 죄입니까? 사형에 해당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하기를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때 목사님이 그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 1 곱하기 무한은 얼마입니까? 숫자 1이 1. 1 곱하기 무한은 무한이야. 그러면 숫자 1000 곱하기 무한은 얼마예요? 무한이야. 즉 제가 1이든 1000이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거기다 무한을 곱하면 무한죄라는 무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여 지은 것입니다. 즉 제가 일이든지 천이든지 즉 작은 거든지 큰 죄든지 결국 하나님 편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낱말 안 해.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이 많이 죄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는 작든 크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죄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다 어디 가야 돼? 이런 죄 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 감옥. 지옥이야 지옥. 다 죄를 지면 어디 가냐? 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승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하기를 무섭지요. 그러나 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영생 영세. 그래서 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구원을 받을 길, 구원을 받는 길 7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들 통해 구원의 길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도를 닦고 도를 닦는다 하기 전에 도를 중이 된다는 건 뭘 닦는 거예요? 도 닦는다는 거야. 도 닦는다는 거 뭡니까? 내 길을 간다는 거, 진리를 간다. 도를 닦는다. 두 번째는 도를 닦으면 그 돌에 따라 뭘 쌓아야 돼요? 공을 쌓아야 되다. 공적. 공적을 써야 공적이 있어야 돼. 공적. 그래서 중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시주하라. 뭘 쌓으라고? 공적을 쌓으러 시주하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 돈이 많대. 뭘 쌓으려고? 공적을 쌓으려고. 실제로 절에는 사람들이 가면 공적을 쌓으려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막 기업가들이 많다는 거야. 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누가 말 안 해도 두려움. 그래가지고 공적을 쌓으려고 선을 쌓으려고 이제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한 죄에서는 또 뭘 했냐면 다 죄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중들이 아니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부모가 죽거나 자기 자식이 죽거나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걸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요? 스님에게 부탁하는 거야. 뭘 드려달라고? 죄를 드려달라고. 죄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죄는 됐다. 일생 동안 죄를 드려주는 거야. 죄를 드리는데 이제 목탁을 두는겨. 근데 죄를 들은지 몰라. 그 언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 가면 이게 기와장도 있죠. 기와장 이제 사자를 지낸다. 그런 기와장.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렇게 뭘 많이 달아놓잖아요. 그게 다 등급이 있어. 등급. 거기다 다 이름을 들여놓는 거야. 뭘 드려달라고? 죄를 드려달라고. 제사 시키면 제사 드려달라고. 제사. 그래서 다 행위구원.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했으니까 행위 잘못한 거잖아. 행위를 바르게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행위 구원을 이루려고 돌을 닦고 공적을 쌓고 뭘 지낸다고요? 제사를 지내.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걸 깨달아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에베소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첫째, 구원은 행위다? 아니라는 거야. 자, 인간은 행위의 구원을 이루려고 돌을 닦고 공적을 쌓고 제를 드려요. 행위. 왜? 잘못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은혜로 인하여 어떤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선물이 될 수 있냐? 선물이 될 수 있느냐? 자, 2번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내가 뭐라고요? 길다, 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도 닦는 사람은 길을 가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 이르려는 도를 닦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도를 닦으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뭐 저기 산에 들어간다. 뭐 하려고? 도를 닦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친히 내가 도다.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도를 많이 닦았어? 아니에요. 내가 도를 닦고 하나님께 못 가는 거야. 우리가 사행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커다란 간격. 이런데 이거를 이 간격 하나님께 가려고 끊임없이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자기 힘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를 닦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도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 예수 따라.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이 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단지 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 십자가는 길이죠. 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 또 요한복음 11장 15절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두 번째는 인간이 뭘 쌓는다 그랬어요? 공적을 쌓아요. 공적. 근데 누가 공적을 쌓으시느냐?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완벽한 공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거야. 내가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 불교 다니는 거 기독교 다니는 거 사람들이 공적을 쌓는다. 공적. 저 사람 공적을 많이 쌓았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공로가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야. 예수의 공적으로 예수의 공로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 공적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걸 인정해줘요? 아니야. 죄인은 아무리 예를 들면 도둑, 죄인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도둑님 열심히 일했어. 갖고 많이 가져왔어. 많이 나눠줬어. 그거 잘한 일이야? 아니라니까. 어차피 누구 거예요? 도둑질한 거야. 그 인간 자꾸 착각을 해. 내가 많이 뭘 했다. 아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에 못 이르러. 그거 이르러.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공적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을.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누가 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 죄는 왜 드리냐? 죄를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가 친히 다 제물이 되어서 인간은 이방 종교로 말하면 그 죄를 드리려면 그냥 공짜로 돼요? 불교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했는데 죄를 드려 죽었는데 저 지옥 가지 않고 극락가도록 죄를 드려주세요. 말로만? 뭘 드려야 돼? 제물을 드려야지. 왜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이제 비유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죄의 대가인 짐승을 가져와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 짐승이. 그 자기의 죄의 크기에 따라, 자기의 직분에 따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여튼 어떤 사람은 비둘기라도, 어떤 사람은 소든지, 어떤 사람은 양이든지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해주면 그 죄에 대한 피가 드려지면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는 아니다. 제물로 한 것이 아니다. 짐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 제물. 그것도 제사를 날마다요? 아니야.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 입장에 죽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제사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구원이 인간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든지, 내가 공을 쌓든지, 내가 제사에 드린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다 하셨다.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이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영생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며,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 질 가운데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으시고 의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심을 그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신다. 선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구원받는 길을 바로 알아야 돼. 구원받는 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으라면 뭐 이해가 안 돼. 뭘 구원받으라는 거야? 뭘 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차라리 불교인들에게 불교인들에게 전도하기가 더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노력이 있었으니까. 왜 그들은 돌을 닦잖아요. 돌을. 또 공적을 쌓고 있고 죄를 드리고 있어요. 구원 얻으려고. 근데 일반 사람은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5대 제사를 가르쳐 줬느냐?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이해가 전 이해가 한도 없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돼? 예수와 나 무슨 상관이야?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시 사람들은 뭐를 닦아요? 돌을 닦아. 돌을 닦는단 말이야. 또 사람은 뭘 쌓으려고 그래? 공. 또 뭘 드려? 제사를 드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의 지닌 제사도 사실은 부모 공경도 있지만 부모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쇼를 하는 거야. 쇼. 지난날 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뭘 드려? 죄를 쇼를 드리는 거야. 나 살아서 잘하지. 네? 살아서 잘하지. 그러니까는 못된 놈이 제사는 더 잘 지낸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살아서 잘하는 사람은 굳이 거기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못된 자식이 부모 죽고 나니까 잘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께서 공적 우리 죄가 다 치료 다 이루셨고 예수께서 제물 되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 또 너무 쉬우면 또 아니라 그래.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도 된다는 거야. 나 시컨 고생해봐야 된다. 너무 쉬우면 사람들 안 받아야 된다니까. 왜 공짜냐는 공짜. 그래서 그런 놈은 고생에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9번이요. 언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와 를 떼어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왜? 오늘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나 내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감옥에 가네. 요새는 사형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사형, 이 무기수나 이렇게 생긴 사형 그러면은 감옥에 그러면 그날 부르는 거야. 오늘 아침에 원명이 그럼 죽는 날이구나. 아침마다 뭐가 안 불러줘야 돼? 이름이 안 불러줘야 돼. 여러분 옛날 총성 감옥 총성 그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옛날 간증 많이 있었죠. 지금도 인터넷 지금 나올 거야. 총성. 그럼 아침에 이름이 불러지면 그날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 이름이 안 불러지면 하루 더 사는 거야. 하루. 그래서 구원은 내일이 아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선물. 할렐루야. 자, 10번. 자, 그런 구원의 결과. 자, 10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1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쉼, 다 평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름이 안 불러지면 오늘 하루 쉼이 있는 거야. 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목록에서 다 이름이 없어진다. 이름이 없어지는 거야. 이름이. 그리고 다 생명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야. 이름이. 죄의 명단이 없어. 죄의 명단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야. 평안. 다 안심. 안심.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야. 그게 평안이야. 평안. 여러분 죄인은 날마다 두려움이야. 언제 벌 받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 평안. 그리고 또 죽으면 천국이니까 천국. 2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몇 대요? 1000대. 나뿐만 아니라 다 후손까지 얘기했잖아요. 불교의 공적을 쌓아요. 공적. 왜? 뭐 하려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려고. 왜 죄를 왜 드려? 그 조상의 죄가 끊어져야 자손이 뭐하게 잘되려고? 잘되게 복받으려고.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11번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의 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음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하는 성경 공부 생활편은 뭡니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안 적는 것 같아? 제자 삼는 방법이야. 나 제자 삼는. 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바울이 했잖아요. 충성 내가 내게 전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 그래야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나로 끝나면 돼요? 안 돼. 내가 받은 구원 또 남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자, 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제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 주 안에서. 12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따라야 할 주제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기대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제 2가부터 또 계속해서 이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섬기며 복받는가 그 생활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읽겠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은 반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합니다. 임종시의 딸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 로버트 잉거솔은 무신론자야. 반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잉거솔이 그 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아내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거기 그친 것이 한 반기독교 강연자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일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야 자기 딸에게 말하길, 나 따를 필요 없다. 나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임종시 좋다, 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는 말로 천국을 증언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를 순교하면서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 보십시오. 오늘날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성을 믿어 보십시오.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여러분의 명성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자신을 믿느냐, 자신이 실망할 때가 있고, 친구를 믿느냐, 친구가 죽거나 떠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명성을 믿어보는가? 어느 날 해방하는 혀가 나타나 다 엎어버려요. 엎어버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만끽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치루에 우리의 모든 공로가 되시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 이루셔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해 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으니 이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사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말씀이 싸우니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기웃거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자손 천대리까지 여호와께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땅에 믿음의 신순한 지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이 땅의 곳곳에 흘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민족을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마임 부르고 세우고 주장하셔서 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꾸러리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깨울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며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위해 죽은 속에 있고 우리로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그리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허물 다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누구니 그리스도에 있으면 영생이라 선물하라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의자에 나가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길이와 모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지기 구원 말을 때에 지기 은혜 말을 때라 말씀을 싸우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상권은 자손 정권대 이루어짐을 알게 가옵소서. 너희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가 새 것이 이르다 말씀하신 주님 주 예수 믿는 자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아버지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영생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살아난 날 동안에 이제 주께 부르고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 모든 하늘 은과 땅의 모든 선물 누리며 나누며 숨기며 그리스도의 공통제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사 아볼로코마라처럼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공로 따라 살아가는 이 민족을 사모하고 주장하사 세계에 쓰임받는 민족 하나의 거룩한 세상 국가로 삼아 주시고 이끌어 세우심을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 나의 속살을 강건하게 하사 이제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겨나가며 주께 쓴만한 생애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 가옵소서. 날마다 시원하신 주를 바라보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살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까지 영혼 몸이 온전스럽게 강건케 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혼 몸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속죄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정죄가 없고 사망도 없고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의 선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도하고 이끄셔서 자손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지혜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함을 끌어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